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신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재창조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레코드판처럼 그냥 배워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해야 물어본 사람이 기분 좋을 줄 아니까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엄마 말대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나라 올 수 없다. 누구든지 쉽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온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너희가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요한일서 5장 9절 11절까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그 시련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머리가 좋아서 또 어떤 열심히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찬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예찬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것이 아멘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 이후로 막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꼭두각시 노예로 잡고 있는 사단을 깨트리고 너희를 건져주실 거다 이 말이죠. 그 말부터 먼저 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이것부터 한 게 아니고 뭐부터 먼저 했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의 근원이 된 사단을 깨트리겠다. 그것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근원 원자 해가지고 근원적 시작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생각해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뭐였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 자, 우리 신혜가 내 딸이라면 내가 왜 신혜를 특별히 사랑해야 되냐?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신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 DNA가 신혜에게 있는데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제가요, 이 정도로 인간은 참 동기가 있대요. 내가 흥신고등학교, 중학교 앞에 쭉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의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좀 날씬하게 쭉 빠진 애들 있잖아요. 승원이처럼. 그네를 보면요, 승원이로 보여요.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요, 차문 열고 승원아, 근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어쩔 때는요, 쌤이로도 보여요. 코트 두꺼운 거 검은 거 입고 이렇게 생각하면 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아니 그렇게 보인다니까. 왜냐, 그 학교 다니는지 뻔히 알고 있고, 또 지나가는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만 애들이 나오면요, 관심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집 앞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가 된다? 자기 새끼, 자기 자녀들, 이걸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인간도 그러는데, 조금만 연결돼서도 그렇게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DNA보다도 더 진한 영의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형상을,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관심 가요 안 가요? 사랑 되어줘야 안 되어줘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을까, 뭐 응답을 못 받을까 말까, 내 인생이 실패할까 말까, 이러면 될까 말까, 그런 걱정 허덜덜 말으라고. 아니 목사님, 그런데 내가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신랑의 문제, 남편도 신랑도 신랑이 똑같은 거 참 좀 틀린 줄 알았네. 또 뭡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게 맨날 문제만 터지는데 이게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답니다. 다윗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몰릴 정도로, 어느 정도로 다급했냐?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나라에까지 쫓겨가갖고, 자기 나라에 골리앗을 죽인 놈이 자기 나라에 스파이로 들어왔다. 잡히면 죽어요 살아요? 두 말 할 것도 없지. 근데 얼마나 다급했던 그 나라까지 도망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쳐다보니까 다윗이다 그랬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춤을 질질, 일부러 춤을 질질 흘렸어. 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질질. 미친 사람처럼. 미친 거죠. 죽이면 뭘 거냐. 그래야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 위대한 다윗이, 우리가 지금은 너희 생각과 내 뜻은 달라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막힘, 걸림돌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죽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라리고 그러겠냐고. 그러나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걱정을 보다도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머슴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래요.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살라고, 나는 종이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마음이냐? 진짜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탕자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를 보고 나 아들입니다 그래 안 하고, 종 품꾼의 하나, 종처럼 머슴처럼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진짜로 아버지 사랑을 알면 그리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탁 바꿔보면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이론으로 받으면, 교리로 받으면, 논리로 받으면 교만해지지만, 성령으로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뭐죠? 정말로 복음을 성령으로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최고의 소원,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냐? 그래,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가 도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열매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이해됩니까? 근본 본질 회복, 힘의 근원을 회복하고 그 비밀을 누림이 되는, 힘의 근원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본질, 근본, 신분 회복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와 선교에 참으로 생의 방향을 맞추는 응답의 진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짜 참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 복음의 열매인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데, 정확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이 복음만 되어지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필승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 어려움 당한 그것이 바로 만약에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제가 요즘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슴에 편안한 마음을 주셔. 그게 가장 유익한 복된 시간이 되더라. 우리 자녀들이 참 요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그게 그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하나님 제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틀림이 없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영광로에 잡아 여시고 새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이 되면 복음은 완성하게 될 것인데 왜 우리 인간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첫째는 내 심령에,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되고 그런데 복음이 아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바글바글해요. 근데 뭐만 안 되냐? 복음만 의미해. 자, 오늘 보니까 인생을 속이는 영이 있다. 거짓의 영.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던 그때부터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들이 많아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미혹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딱 생각이 기준이 어디냐?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속하게 된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아. 이 앞줄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네 창자에 잡아여라. 오늘 이제 결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앞줄 메시지를 결론을 아침에 새벽 메시지 여러분 보내드렸죠.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힘에 에너지에 공급원이 무엇을 뭘 먹고 먹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서양 사람들은 빵 그걸 먹고 주식이죠. 예, 빵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빵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근원이 이 기원이 에너지의 어떤 공급원이 그 무엇을 먹는 것에서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하고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이 에스겔서 4장 2장 4장 3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앞줄의 말씀처럼 뭐냐? 먹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말씀을 먹지만 말고 귀에만 듣고 이런가 저런가 머리만 굴리면요 결국은요 지 머리에 쥐가 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몰라도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 정신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 주 한 주 뭐냐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무시하고요 딴짓 피우고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은요 어느 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의지와 자기의 이성이 힘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게 이성적 영적인 이 정신적인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흑암이에요. 불신앙의 세력이 이걸 덮쳐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사이코패스 그런 나오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 이상한 영적인 문제인 자들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막 이상한 범죄하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IS 같은 집단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정신이니까 무슨 뭐 사상 무슨 뭐 이슈 가지고 헌지하십니까? 철학인지 아십니까? 웃기는 얘기 정신병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이 국가 사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시위하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으로 나도 어쩔 때는요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가서 교육을 좀 시켜도 저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 모이는요 그 주동자들의 한 거의 100% 90%가 이상이 뭐냐 전부 내가 봤을 때는요 편협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편협된 이상한 기류들이 끌고 가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세상 여지경이라 그러면서 우리 최희창 장로님이 그 유튜브에 그 중이 춤추는 거 그거 보내줬죠. 중이 그거 춤추는 거. 내가 봤거든요. 아침에 영상은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회들 합쳐갖고 서울역에서 그 캐롤송 하는 거. 한 사람 하는 것처럼 하다면 외국의 어떤 영화를 많이 뻔땄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니까요 그 사람이 거기서 춤춘 사람이요 세상은 여지경 춤추는 사람이 하얀 이거 승복 입고 이번에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하더만 그 사람이 들고 뭐 저놈이 왜 저기 나와 있냐 그래 말이야 테이프 나오더라고. 영적인 어떤 사람은요 긴 머리를 막 먹물에다 담가가지고 그걸로 글을 써요. 야 진짜 예술이 돼. 그게 맹정신을 가지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서 예배 드릴 때 조금 졸린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졸린다. 그러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봐요. 진짜 회개하고요. 경각심을 큰일 났고 내 영혼이.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팍하겠습니다. 사단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눈을 번쩍 뜨고요. 눈물을 벌벌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돈 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놓고 뭐 교회 다녀봐서 그랬더라 뭐 생명력에 옛날에 다녔다 그 소리 하면요 진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 들을 때마다 졸리면요 진짜 문제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흑암이 덮쳐버리면요 자기 이성과 자기의 생각을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일반적인 어떤요 의지를 왜 저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 왜 이래? 그래 말이에요. 이해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요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게 된다니까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앞으로 험악한 시대가 오고 우리 청소년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지금요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매스미디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IT 이 영향을 입어서 지금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거기에 좀 많이 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렘넌트들은 내 시대를 살리게 되도록 여러분의 시대를 책임질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로 서밋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짓의 영,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요 지금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려고 생명의 참 사랑을 아는 모든 흑암과 저주 거짓의 영을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왜 촛불을 들었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정치가 너무 어두우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기 위해서 불을 밝혔다. 야, 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그제 또 이렇게 촛불을 크게 만들어 갖고 전기를 탁 불 켜놓으니까 촛불 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어제 TV 보이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이제 탄핵된 뒤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내가 분위기를 보고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저 사람들이 시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시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냐? 시위하는 재미로 사는 인간들이다. 이제는 이제 시위를 이제 재미로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시위꾼들이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 재미가 없고 낙이 없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위 문화가 발달했든지 뻑하면요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 손 움직이는 거 나도 배웠잖아요. 벌써 한 번도 안 나가보도록 배웠잖아요. 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수가 강조하면 협박이고 다수가 협박하면 미느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법이 있는 거요. 다수가 얘기하면 민의고 소수가 얘기하면 협박이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한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벌이 죄냐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살릴 기준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닌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진짜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가 참 빛 곧 그가 이 땅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빛, 진짜 참 해답, 하나님을 아는 영, 정말로 생명의 참 사랑을 아는 은혜, 참 사랑의 그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과 권능과 문제 해결이 되는 정말 시원한 행복의 참 배경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뤘다 끝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고 주님은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생명로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정말로 응답받은 시대를 살릴 교회로 축복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는 될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흥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릇을 이만한 거 준비하면 이만한 거밖에 못 담아요. 봐요. 다 마셔보면요, 이게 바로 큰 그릇이라면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죠. 그릇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릇이냐? 이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들어왔는데 어떤 그 예쁜 자매가 이 교회를 왔어요. 철야 시간에. 근데 이 설교를 잠깐 하다가 한 1분쯤 지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메시지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이 황선화요. 우리 교회 그 길 쭉 나와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마크 만든 그 디자인했던 친구라. 황선화. 우리 막내 동생이라고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랬는데, 왜냐? 동성 동본에다가 학렬도 같아. 그래서 황선화냐? 처음에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어디 사냐 했더니 저 마곡지대. 그 어디냐면 예원교회 옆에 그 아파트 새로 많이 들어오는 그 단지, 그쪽이 살아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기산 단지, 구로 단지, 여기에 청년 선교국에 뭐가 있냐? 그 지교회들이 있대요. 근데 리더해주고 또 지도하고 어떤 이쪽 지역에 단합방하는 지도받을 교회가 없대요. 자기들이 계속 기도하고 몇 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왔다는, 여기 이사 왔다는 소리 듣고 너무 기분 좋아갖고 달려왔대요. 그래갖고 보고서 그 애들이 있는데 다 찍어갖고 서울 이쪽 지역에 있는 구로 금천 지역에 있는 그 포인트를 애들이 있는 요원들이 있는 저를 다 찍어갖고 왔는데 한 100여 군데 시킨 게 그러고 돼요.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와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라.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응답이다가 자기들의 응답으로 목사님이 이쪽으로 왔대요. 저쪽에도 많잖아요, 다락방 교회들이. 근데 자기들이 지도해주고 끌어주고 없다. 그런데 목사님이 왔다 그래서 그냥 달려왔대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매일 끝나고 가면서 문자가 한 4개 왔어요. 생명력 교회를 놓고 자기도 기도를 더 하겠다고. 나는 그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실 걸 믿습니다.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이 이미 역사해버렸어요. 보십시오, 자신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넣고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구로 단지, 기단 단지 이쪽에 있는 청년들과 이 실업인, 산업인들, 영산업인들, 젊은이들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래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요, 팍 한번 일어나면요, 역사 막 금방 됩니다. 이번에 아까 오늘도 최 장로님 아침에 보내준 유튜브 내용 보니까 가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고 뭐 일 안 하고 맨날 그런 건 찾아요? 아니 어떻게 찾아내는지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우리 성도들, 청년들 데리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퍼포먼스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우리 은영이가 지금 제자들 됐고 큰 스크린 화면에다가 그리스도 이 나신 그림 한번 쫙 그려가면서 한쪽에서는 샬렌 홀리나이, 고향방 거룩한 마에 하면 이런 그림이 아침에도 쫙 그려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만 해답이고, 복음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복음만 응답이고, 복음만 소망이고, 그리고 복음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보물이고 자랑 맞습니까? 말이 아멘 시원찮습니까? 잘 안 되면 크게 아멘을 해불면 불신앙이 딱 박살 날 텐데. 왜 루디아 장로 웃고 말했어. 그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웃으면 제구가 질투를 한다고. 아멘을 크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잘 안 되면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내가 복음을 못 깨닫고 강팍하며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도와줄 겁니까? 이 정도 되어버리면 이제 복음이 아닌 거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빠지게 되도록 복음을 진짜 알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는 은혜를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본질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때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음부의 권세를 꺾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주님 주의 몸 된 주님 주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에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놓으니까 주님의 절대 뜻, 주님의 절대 계획, 주님의 절대 뜻이고 주의 절대 계획인, 주의 절대 목표인 영혼을, 다시 말하면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 나라 회복, 사명 회복.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거,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의 그릇이요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은요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평소에 염려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나에게 당했다 그랬대요. 자녀들 다 죽어불고 완전히 거지되어 불고 망해버렸어요. 욥이.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가 평소에 염려하고 내가 평소에 걱정하던 거,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그대로 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모든 것을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한 자는 온전히 사랑이 이루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비밀, 확신의 비밀, 은혜의 비밀, 성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론과 논리와 교리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할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 그러면 이제 진짜 아는 사람 같으면 노예에서 건져주세요 그래 안 하고, 노예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그곳에 노예 현장에, 애굽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시간표를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또 힘든 상태가 있다면 그 안타까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보다 더 언제든지 뭐죠? 옳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이 비밀을 모르면요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 그래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낙심한다 그래요. 이 비밀을 알면 언제든지 주님의 계획은, 주의 방법은, 주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흥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완전한 무능력의 세력을 꺾고 완전 능력 복음의 시스템, 이게 바로 뭐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전도와 선교의 가치 다르면 내 이웃과 내 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영원 사랑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진짜 주의 종들이 가서 얼마나, 주의 종들이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18년 전에 내가 자기에게 실수를 한 번 했대요. 자기가 뭐라고 좀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한 목사가 거기에 너무 빈잔을 줬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야 그럼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다락방 하지 말고 가라겠다네.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18년 전에 그랬다고. 지금까지도 나를 보면요 상처가 된대요. 18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했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뼛속 깊게 가지고 있었으면 대부흥을 이룰 건데, 18년 전에 그 말은 거 나는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자기 했다고 하니까 어쩔 겁니까? 했다고 하면 그러시냐고. 그거 내가 그때 내가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했네요 그러면서. 맞잖아요, 너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말이죠 뭐. 만날 때마다 와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줘 그래도요 손도 안 잡고, 일부러 손을 여러분 손을 잡으면요 손을 삐치. 그러면 내가 일부러 더 잡아버려요. 왜? 내가 더 힘이 세잖아요. 쫓아갖고 팔을 돌려갖고 손을 딱 잡아버려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도 평안하시죠? 네.
그래놓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생각이 드냐? 자식, 소갈머리는 밴댕이 소가지 3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밴댕이 소가지만 갖도 괜찮은데 밴댕이 소가지 3분의 1, 에라이, 그러다가 치매에 걸린다. 내 속으로 내가 그렇게 악하다니까 마음이 안 통해. 그러면 안 되겠죠. 나도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진짜 속썩이는 자녀가 있더라도 푸시기 바라고, 마음에 안 드는 신랑, 그 주님이 그가 주가 아니니까, 예수가 주니까, 예, 그냥 그러려고 지내시기 바라고. 친구가 그러다 해도 정말로 한 번씩 손 더 잡아주고, 아멘. 그게 뭐라고? 응답의 부흥의 시스템이라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괜히 그 사람이 자꾸 그런다니까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랬다니까 내가 나도 그 사람만 쳐다보면 다른 선입견이 들더라고요. 저 18년 전에 얘기하던 게 그걸 꺼내가지고 자꾸 사람들 앞에 얘기해. 난 얘기 나온 데서 얘기한대요. 걔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성질 더럽다 그러고 맨날 내용을 본대요. 그래서 이거 언제 그랬더니 18년 전에 그랬대요. 이제 19년 전이네. 작년에 얘기 들었으니까. 와, 내년이면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20년입니다. 야, 징그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될 거예요. 싹 쓸어서 모아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3,000명, 6,000명, 5,000명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 사명자들, 영성교로 작정인자들 하나님께서 싹 쓸어서 모아주시는,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런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진짜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하여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이 다르면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의 생활, 자기 여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말씀에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여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실현하게 되므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흑암을 꺾고 참 부흥의 맛을, 그 능력과 증거를 보게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얻다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